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위로라는 단어를 주셨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명령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도 아니고 전도 열심히 하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365번 이상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명령하는 것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1년 내내 매일매일 우리가 명심해야 될 단어 역시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구원을 잃는 것도 아니죠.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침몰시키기 때문이죠. 그 가장 큰 원인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 오니까요, 예배 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야말로 어둠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가 심어주는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 그럴 만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 두려움조차도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그거를, 이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자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은요, 구원의 기쁨, 영적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영적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그 뜨거운 기도, 첫사랑, 그 감격적인 예배, 마음껏 찬양했던 모습들까지 이제는 어색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오면 걱정, 근심이 많이 됩니다. 늘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조용한 카페, 아주 멋진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도 마음속은 어때요? 전쟁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커피숍이든 경치 좋은 곳에 가 있어도 마음이 두근반 세군반 계속 쿵탁쿵탁 뛴다는 거죠. 의외로 항상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보다 IQ가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 보니까 너무나 상세하고 세세한 것까지도 미리 앞질러서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남의 두려움까지도 빼앗아가서 자기가 대신 두려워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기 먹을 때는 광우병 걸리지 않을까? 생선, 회를 먹을 때 노로바이러스 걸리지 않을까? 비행기 타고 갈 때 추락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특별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라고 돼 있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힘든 일이 닥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세계 최 강대국이라 말하는 이 바벨론 힘에 눌려서 기약 없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죠. 적은 강하고 숫자는 많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이 망한다, 중국이 망한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겠죠, 지금 상황에선.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들이 망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적들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나 숫자가 작고 빈약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위축이 되고 객관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메시지로 이들을 격려하십니다. 1절 2절 보니까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람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과거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가 축복된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이 불안하다면 축복의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 너 그때 내가 만나주지 않았니? 너 그때 물질 채워주고 너 그때 필요한 거 채워주지 않았니? 너 그때 기도 응답해 줬잖아. 현실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다면 과거에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해 줬는지 한번 생각해봐. 고아와 같이 널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 사랑 한번 생각해봐 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반석은 아브람을 말하고요, 우묵한 구덩이는 사라를 말합니다.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에서 아브람과 사라를 시작해서 지금 수많은 백성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람이 백성이 많아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브람은 혼자 있을 때, 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외로울 때, 고독하고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번역에서 보면 아브람이 혈혈 단신이었을 때 부르셨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혼자였을 때 초라해 있던 아브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길 가다가 복음 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만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물론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있었죠. 그런데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저를 하나님도 쏙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데라의 밑에서 자라났죠. 그런 그가 75세에 늙은 나이에, 나이가 많은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것도 2000km나 떨어진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을 거다, 약속을 믿고 갑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아이를 낳기까지는 25년이나 더 걸렸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이를 갖고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결국 나중에 수백만 명이 넘는 믿음의 선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을 받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있게 됐는지 너희들 잘 생각해봐. 지금 너희들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 안 된다고, 가진 게 없다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아브라함은 한 명 가지고 시작해서 한 명, 내가 이렇게 큰 백성을 만들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 가지고 다시 시작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민족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잘라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난 거예요. 내가 잘라서, 우리가 잘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잘난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기가 막히도록 힘든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혈혈단신이라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어, 나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백그라운드는 좋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장수했고 그 나이도 많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부르셔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초라한 시작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결말로 마무리 지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아주 황폐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잘난 사람만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류층의 똑똑한 기술자들 이런 사람은 다 끌어가 버리고 하류층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만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황폐한 이 땅에 너희들의 개간해서 너희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자신들은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활한 이 대지에 폐허간 땅을 개간할 기술도 힘도 없는 이 비천한 하류에 몇 명만 남아있는 그 땅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황폐한 땅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시절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위로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빈말로 위로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위로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만 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의 손이 우리 황폐해진 땅을, 우리 인생을, 우리를 고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기 시작하게 만들고 여기에 모이게 만들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동시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고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리에 온 이상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살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살리냐면은 황폐되기 전부터 이전보다 더 좋은 수준까지 살려셨다는 거죠. 털털거리는 이 자동차를 가지고 맡겨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새 차로 바꿔줬다 이런 거 있죠. 소 한 마리가 집을 나갔는데 나중에 소 10마리를 끌고 오는 이런 건 옛날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말이죠. 그래서 여기 시온을 회복시키소서는 어디까지 회복시키냐면은 이전에 예루살렘이 잘 나갔던 시대가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킨다는 거. 물이 넉넉하고 과실이 풍성한 낙원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십니까? 저도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날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말이죠. 어제도 수영로 교회에서 강의 그 짧은 시간 하고 왔을 때 시간을 이거밖에 왜 안 주지 털털거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명함을 막 서로 달라 해서 명함도 챙겨가지 않았는데 마침 가방에 명함이 있어가지고 나눠주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구나. 나는 못하고 나는 부족해서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알고 봤더니 끝나자마자 여기저기 목사님들이 인사하러 찾아오면서 명함 달라, 연락처 달라, 사진 찍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는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내 인생이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까? 폭풍 같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옛날까지만이라도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옛날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견디기만 하면 이전보다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어려움을 지나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더 은혜롭고 더 아름답고 더 충만한 교회로 탈바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낼 때는 고통이죠. 그러나 지나고 나오면 이전보다 더 성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붙잡아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listen to me 돼 있어요. 뭐냐?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적은 강하고 너희는 약하지. 적은 숫자가 많고 너희는 숫자가 적지. 그래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객관적으로 이길 상황 가능성이 없을 때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지 말고 listen to me,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빠 말 좀 들어. 엄마 말 좀 들어. 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분명히 놀림당하고 힘들어질 거야. 너 아파. 그렇게 하면 다쳐. 그러지 좀 마.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사람 말 듣지 말고 상황 좀 보지 말고 내 말 좀 듣고 내 말씀 좀 붙들어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시편 119편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고난이 심할 때 노력합니다. 이 고난을 좀 이겨내려고. 그런데 매우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나에게 고난이 올 때는 그냥 내가 발부동 쳐봐요. 근데 매우 심하게 올 때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워요? 두렵습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아픕니까?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 너무 답답할 때 기도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냥 성경책을 쫙 펴놓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뭐 답이 없어요. 뭐 돈이 있나, 개척 멤버가 있나, 건물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원 갔는데도 답답하니까 기도가 안 돼서 이 성경 저 성경 펴놓고 그 펴놓고 있다가 쭉 아유 지루하고 뭐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넘기다가 마태복음 넘기고 마가복음 딱 넘기는데 1장 읽다가 38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복음 전도하러 왔노라 이 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딱 맞다 기도하고 성경책 딱 덮고 내려왔어요. 다시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교회 개척할 때 그 건물 나온 거 있냐 딱 보는데 그 휴게소에 잠시 멈춰서 봤는데 부곡동에 있는 거기가 딱 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답이 없어서 사람 찾고 부동산 찾고 안 됐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 건물을 환경들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매우 심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율법, 공의 다 복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왜? 내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회복을 시작하셨는데 그 회복의 축복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때는 지방방송을 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같이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무슨 말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가슴속에 심겨진 경건한 사람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이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겨내면 안 돼. 말씀하시는 거야.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가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 개가 동시에 붙어서 가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의 비방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말에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헌담합니다. 안 좋은 말을 하고 이간질시키고 그 마귀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살리시는데 마귀는 항상 말로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말이 아무리 거칠고 싸납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 그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는 말 센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 좀 싸납죠. 특히 부산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죽하면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게 아니라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이런 속담 아닌 속담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이 싸납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말이 싸납기 때문에 거기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을 섞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어 들으면 섞어 국밥 아시죠? 그냥 내장도 넣고 순대도 넣고 고기도 넣고 섞어 국밥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한 가지만 먹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섞어버리면 섞어 국밥처럼 들려버려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이 혼재되어 있어서 그러면 정말 힘든 광야의 길, 폭풍의 길을 걸 때 사람의 말을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판단이 안 설 때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을 딱 붙들고 가야 되지 섞어 국밥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말과 하나님 말을 5대5 아니 7대3 2대8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려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 사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100% 하나님 쪽이 아니라 사람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 폭풍우를 지날 때 폭풍 그 자체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그 폭풍우를 통해서 침투해오는 마귀의 방해 공작이 사실 더 무섭습니다. 폭풍, 풍랑우, 거친 이런 거는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침투에 들어와서 어떻게 침투해 오는지 아시죠? 주위 사람들의 독하고 악한 입술을 통해서 자꾸 들어와요. 문제는 힘들지 않은데 이 문제 속에 침투해 와서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나에게 상처 주는 말로 자꾸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나에게 방어벽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지날 때일수록 더욱 그리 해야 됩니다. 이사야 51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캄캄한 폭풍을 지나면서 빛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지럽고 힘들 땐 하나님 말씀을 기도 가운데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찾아서 붙잡아야 돼요. 나와 친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주변 사람 많은 내가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판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공격하면 그 사람들을 너무 허무하게 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와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을 갖고 듣기 때문에 그 거짓된 거품을 다 제거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자들의 비방과 공격의 말에 너무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큐티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아시죠? 벽에 왁스를 쫙 칠해 놓으면 아무리 날파리가 오든 뭐가 날라붙어도 거기에 붙어있지 못하고 쭉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습니까? 거짓된 말은 힘을 잃고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쫙 붙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그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1편 18절 19절 보니까요. 교만하고 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사람들의 사나운 말로 공격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이 사라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나 곧 나이니라. 이 말씀은 나야 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답답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너는 자꾸 딴 데 보고 있니?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너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불안해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너는 흔들리는 거야. 가슴을 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조금만 시선을 딴 데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시선을 잠시 딴 데로 돌아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답답한 사람을 답답한 마음으로 사람과 의논을 하려고 그래요. 보이는 현실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학창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달리기 선수였대요. 자, 이제 준비 출발선에 딱 있다가 출발하면 뛰어야 되는데 멕시코 선수 아이가 있었답니다. 출발을 하면서 딱 섰고 이 앞에 카메라가 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출발하는 동시에 카메라가 플래시가 탁 터지니까 이 친구가 어린 나머지 또 이런 사진 찍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뛰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뛰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0.5초가 뒤쳐져 버려서 거기서 실격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시선을 이 달리기는 0.01초만도 얼마나 큰 순위가 결정이 됩니까? 시선을 잠깐 딴 데 뒀을 뿐인데 순위에서 탈락해 버렸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선을 정말 딴 데 두면서 사람과 의논하고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돼요. 두려움의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어째서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 그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지금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은 거목이었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거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도 금방 없어질 거야. 사라질 풀같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 바벨론을 묵상하지 마. 바벨론의 힘을 묵상하지 마. 말씀하는 거죠.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무서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는 진짜 주된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자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꾸 그거를 큐티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화시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넌 두려워할 거야. 바벨론에서 시선을 떼서 눈을 떼서 더 큰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바벨론과 차원이 다른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어째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실제로 이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째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그렇게 짧아졌느냐? 어째서 찔끔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벨론은 오래 묵상하느냐? 그러니까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어째서 세상은, 어째서 두려움은, 어째서 문제는 그렇게 하루 종일 묵상하고 눈만 뜨면 그 문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바라봐도 찔끔, 묵상을 해도 찔끔, 세상은 이만큼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이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어째서 너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그 싸나웠고 비방의 말만 묵상함으로써 스스로가 계속 두려움 속에 가둬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까 그 달리기 선수 그 친구처럼 앞을 보고 뛰어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잠깐 0.5초밖에 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순위에서 탈락해버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떼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 좋던 믿음이 흔들리는 건 간단해요. 예배 시간 줄이면 됩니다. 그 좋던 믿음 흔들리는 건 간단하죠. 예배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기도 시간 줄이는 거예요. 성경 보는 시간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줄여버리면 그 엄청난 믿음도 금방 위축돼 버려요. 저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든 교회 와야 되고 어떻게든 모여야 되고 기도의 시간, 말씀 보는 시간들을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라보고 갈 때는요, 우리가 정말 이 바다에서 수상 스키 타듯이 쫙 질주하듯이 갑니다. 그런데 잠시 주님에게서 눈을 떼면 뭐가 보일까요? 파도가 보여요. 순식간에 빠집니다. 항상 파도는 있었습니다. 주님만 앞만 보고 갈 때는 막 멋지게 막 스키 타듯이 가는데 그 시선을 딱 떼서 보니까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순식간에 빠지죠. 믿음으로 잘 극복했던 그런 문제들인데 잠시 주님께 시선을 떼버리니까 금방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파도에, 걱정, 근심의 파도에 주님께 있던 이 시선을 놓쳐버리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일까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정말 눈에서 진물이 나듯이, 아니면 뭐 앉아서 기도가 안 되면 무릎 꿇고라도, 아니면 정말 간절히 가슴을 막 쪼여오듯이 이런 끈질긴 기도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그 기도, 다시 그 첫사랑 회복시켜 주십시오. 두려움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적이 약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강한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의 분노를 너는 하루 종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종일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문제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돼요. 어떤 돈을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빌렸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때와 장소가 없어요. 밥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고 밥에 넘어가질 않아요. 잠을 잘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계속 쿵쾅거리죠. 언제 그 빚쟁이가 와서 돈 받아갈까 봐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되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큰 문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숨을 쉬지만 산 송장처럼 늘 여기에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하루 종일 큐티하고 있어요. 바벨론 우리 죽이려는 거 아니야?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바벨론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바벨론이 나를 죽일까 봐 하는 이 두려움을, 이게 지금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바벨론의 창만 봐도, 바벨론의 팔만 봐도, 바벨론의 그림자만 봐도, 바벨론 쪽으로만 향하고만 있어도 항상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그런 두려움,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유함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 보았듯이 우리 눈에 바벨론이 뻔히 보여요. 그렇죠? 바벨론이 뻔히 보이고 뻔히 이 말씀에는 살아있어요. 바벨론이. 그런데 하나님은 야 바벨론 어디 있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시력이 안 좋으신가? 내 시력이 이상한가? 하나님이 혼미하신가? 내가 혼미한가? 아니 바벨론 저기 있잖아요. 바벨론이 있는데 왜 어디 있냐라고 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영의 눈으로 보니까 바벨론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 커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바벨론은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때 아시죠? 육상 빌딩이든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든 그냥 주택이든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60층인지 1층인지 뭐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영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너무 커 보이니까 바벨론 저거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압도되는 순간에 바벨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압도되는 순간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두려움은 더 이상 없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평안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적이 없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 예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니까 모세, 바울도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 많았죠. 예수님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물며 우리 또한 공격받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5절에 95절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악인들이 있어요. 나를 멸하려고 기회를 막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계속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는 세콤을 설치하겠나이다. 나는 보안 업체를 부르겠나이다. 보디가드를 부르겠나이다. 아니죠. 뭐합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수하겠나이다. 아니죠.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다윗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로 상대했죠? 물맷돌이죠. 모세는 지팡이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적들은 뻔히 우리를 보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십시오.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겠습니다. 내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제 바라보고 없는 거 바라보고 두려운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주님만 생각하고 걸어가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말씀만 묵상하고 내 시선은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나 건을 왜 너는 엉뚱한 것을 바라보냐? 왜 바벨론을 바라보고 없는 것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 말씀을 붙듭시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에게 두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바벨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아픔이 있고 지금도 나에게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